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제가 입대를 하고 몇 달간 훈련을 받은 다음에 자대에 이제 배치를 받고 저희 부대에 있는 선임들을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새로 왔으니까 신병이 얼마나 데리고 놀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막 일로 좀 와봐. 최고 고참인 선임이 저한테 손을 이렇게 OK 모양처럼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와서 야 이게 보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야 가까이 와봐. 그리고 근데 이 검지를 너무 조그맣게 마른 거예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보고 이게 보이네요. 야, 이걸로 저기 있는 건물 좀 봐봐.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야, 이게 너의 제대 날이야. 그래서 가보고 저보고 저쪽으로 가보래요. 갔죠. 야 네가 그릴 수 있는 최대한 큰 원을 한번 그려봐. 손으로 막 제가 열심히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내 제대 날이야. 제대 날. 그분은 이제 곧 제대한 분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막 신병이었고. 여러분 우습게도요. 그 입대하면서요 제대 날을 세요 사람들이. 그 모든 신병들은 자기 제대 날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약오른지 아세요? 아, 그치 나는 아직도 2년 몇 개월 며칠이 남아있지. 징병된 군인은요 군생활을 막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제대 날짜를
염두하고 있습니다. 병역에 의무가 있는 거니까 가서 의무를 다하면 되지 무슨 날짜를 세냐 그럴 수 있지만 막상 그 20대 초반의 젊은이는요 그게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의무를 다하긴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제대 날에 대한 갈망이 큰 상태로 입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제대하는 사람이에요. 이 제대하는 사람은요 몇 달 전부터 그렇게 티를 많이 냅니다. 100일 남았다. 99일 남았다. 야 달력에 체크해. 그래서 막 신병한테 시키죠. 그러면서요 계속 점호 때가 되면 이렇게 약 올립니다. 저는 이제 며칠 있으면 민간인입니다. 군인 아저씨들 군생활 열심히 하세요. 뭐 시답잖은 농담을 계속 하는데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 정말 약이 막 바짝바짝 오릅니다. 제가 군생활 하면서 원래 휴가를 그래도 자주 나오는 편이었는데 한 번은 한 8개월을 못 나온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8개월 동안 못 나오면요 젊은 애가 진짜 조금 시름시름합니다. 근데 친했던 선임이 제대를 하는 거예요. 8개월쯤 됐는데 막 복장도 새 복장으로 군화도 신고 나가는 사람 표정이 완전히 너무너무 행복한 저희를 향해서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마중 나와 있는 저희들은 반갑게 손을 흔들지만 마음 한편에는 굉장히 부러운 마음이 큰 거죠. 그런데 좀 웃기지 않습니까? 군인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으면 사실 부러워할 만한 요소는 많아요. 막 총을 잘 쏘는 사람. 그죠? 저는 레이더를 봤으니까 레이더를 되게 기가 막히게 잘 보는 사람. 또 육체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 전술과 전략에 능한 사람. 뭐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군인의 기능이 뛰어나다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야, 총 20발 쐈는데 20발 다 맞췄대. 아무도 안 부러워해요. 그냥, 그래, 잘 쏘나 보네, 이러지. 그런데 딱 하나, 제대하는 건 다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웃긴 게 뭐냐면, 제대는요, 뭘 잘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해 지나면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처럼, 제대 날은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겁니다. 군 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능력이 뛰어나든, 아니든, 때가 차면 그냥 제대를 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군대에서 무슨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연 때문에 제대 날짜가 미뤄지는 사람이에요. 제대 하루 전날 지나가다 경례를 악의적으로 안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장교한테. 그래서 영창을 갔습니다. 그래서 군대 제대가 일주일이 미뤄진 거예요. 그 소문이 부대 내에 막 일파만파로 퍼지는 거예요. 야, 이래서 제대 앞두고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 했구나. 야, 경례 똑바로 해야 돼. 안 그러면 제대 날짜가 미뤄져. 영창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 날짜가 미뤄졌다는 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야, 그래. 조심해야겠다. 저는요, 군대 안에서 배를 탔는데 제가 보는 건 레이더였는데 옷만 잡다한 걸 배가 작으니까 하게 됐어요. 출항을 한다. 그럼 발전기에 있던 선을 풀어가지고 배 엔진을 살려서 하는 일도 하고 배가 떠날 때는 앞에 나가서 갑판병이 하는 호출을 걷어내는 일도 하고 들어와서는 또 배가 나아가는 길에 레이더를 봅니다. 그리고 배가 어딘가에 이제 정박을 하고 또는 호출을 닻을 내리고 배가 머물면서 경배를 했을 때는 통신 장비도 제가 봐야 됐었어요. 그래서 오만때만 걸 다 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병장쯤 되니까 그냥 다 알겠더라고요. 근데 웃긴 건 제대하고 지금 거의 15년, 16년, 아니지 거의 20년이 이제 지났지. 돼가죠. 20년이 돼가는데 단 한 번도 그걸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아마 전쟁이 나서 제가 부대에 들어가지 않는 한 쓸 일이 죽을 때까지 없을 것 같아요. 군대에서요, 아무리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것들이 많이 배워도요, 그게 제대하는 순간 다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제대를 앞두고는요, 군인들이 되게 멋을 내요. 저도 열심히 멋을 냈습니다. 어떤 거냐면, 모자를 줘도요, 모자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름만 쓰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멋진 문구 같은 거, 막 이런 거 막
대양 해군 막 이런 거 넣고 막 몇 기 막 이런 거 넣고 막 문구도 넣고 막 이래요. 옷을 주면요, 야상에다가 앞에 여기다가 글씨를 저희 때는 막 세로로 뭔가를 새기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저도 파란색으로 열심히 막 새기고, 군화도요, 일반 군화를 줬는데 이걸 굳이 그 지퍼가 옆에 달린 그런 비싼 군화로 돈 주고 바꾸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매는 백도 그냥 백이 아니라 그래서 파는 백이 있어요. 그 까만색에다가 그림 그려져 있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나가는데 많은 후임병들이 저를 보면서 부러워하죠. 옷차림도 막 깨끗하고 자기네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줄도 막, 이 병들은 한 줄밖에 못 잡는데 병자진 되면 세 줄을 잡을 수 있어요. 열심히 잡고 막 글씨가 새겨져 있는 막 뭐라고 다 나가니까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으쓱해서 나갔는데, 저는 집에 가는 그 기차 탈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서울에 와서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 길에, 제가 부산에서 군생활 했으니까 제대하고 집에 오니까 저녁 먹을 때쯤이에요. 퇴근 시간이에요.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데 너무 제가 창피한 거예요. 사람들을 보니까요, 얼굴이 하얘요. 나만 까매. 이 사람들은 헤어스타일도 멋진데 나는 빡빡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옷차림도 멋지잖아요. 막 신발도 멋있고. 나는 딴에는 꾸미고 뭐 이쁘게 하고 막 한다고 했는데 그냥 군발이에요. 네, 그냥 군발인 겁니다. 집에 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그냥 군발이면 티도 안 나는데 막 글씨 새기고 막 색깔을 입히고 그러니까 티가 더 많이 나잖아요. 하는 내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 옷들을요, 여러분, 그 다음 해 예비군 훈련 갈 때 한참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제대하고 나니까 어디다 처박아 놨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나한테 가치가 없는 게 이제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입대와 함께 제대하는 날에 손꼽는 군인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종말을 향해 모든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 마지막 날을 향하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해요. 종말론적인 신학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이단들이 너무 판을 치다 보니까 종말론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런 이단들도 문제긴 한데 종말론적 신앙을 갖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신앙과 삶의 오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셔야지만 돼요. 군대 안에서 아무리 멋지고 훌륭하고 의미 있다고 말해도 제대하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제대를 꿈꾸고 제대 후의 삶을 꿈꿉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한정된 삶의 많은 것들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 너머 죽음과 부활 이후에, 마지막 그날 이후에 펼쳐질 영생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포커스가 제대로 안 맞춰지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희비가 갈리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이 세상의 일들에 그렇게 의미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의 그 특수한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어요. 26절에 보면 임박한 환란이란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요, 사실은 잘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배경 공부를 좀 하셔도 됩니다. 이걸 그냥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보게 되면 마치 인류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꼭 그렇게 볼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종말의 때는요, 사실 누구도 확실하게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임박한 환란이라는 걸 우리의 종말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앞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왠지 되도록이면 결혼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웬만하면 하지 마.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난 너희들을 아낀다라고 말해요. 이런 거 가지고 바울이 독신주의자다, 결혼은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이 7장 서두의 말씀을 고려하면 결혼하지 말라라는 것이 무슨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바울의 주장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바울은 어느 한쪽을 주장하지 않고 삶의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처하며 살아가라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왜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임박한 환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시대적으로 굉장히 살기 힘든 상황에 그들이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아마도 주후 51년에 이 고린도를 떠난 것 같아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시간은 언제냐? 이제 몇 년 후이고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봅니다. 이때를 전후해서 바울이 쓴 편지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의 저작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뭘 알 수 있냐면 이때 로마 제국의 곡식이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곡물이.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로마 제국이 워낙에 강력하고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줬기 때문에 곡물이 떨어진다는 건 상상을 해보지 못했어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커요. 얼마나 방대해요. 웬만한 일이 있어도요, 다 메꿀 수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필요를 채울 수 있어요. 근데 로마 제국 전체의 곡물이 바닥나 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도요, 매해 곡물의 가격은 큰 폭으로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뭐 경제적으로는 오른 것도 문제고 내리는 것도 문제예요. 풍년도 문제고 흉년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생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살펴보면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곡물이 바닥나는 거예요. 흉년입니다. 로마 이 대제국 전체에 곡물이 바닥나 버렸어요.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결혼을 한다. 그리고 자식을 갖는다. 이건 내가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회적인 상황들은 그런 겁니다. 당연히 때가 차면 결혼해야지. 이미 12살 이전에 약혼을 해요. 그리고 12살 지나고서부터는 결혼에 대한 압력이 시작이 됩니다. 때가 차면 당연히 결혼해야지. 때가 차면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지. 이런 게 상식처럼 퍼져 있었고 그런 압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바울은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니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이 뻔하다. 그러니까 조금 미루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둘로 나뉘게 되고 그로 인해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바울은 결혼 자체가 신앙에 있어서 마이너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물리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부부간의 합의하에 잠깐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이후에는 어때요? 반드시 다시 부부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이 신앙의 마이너스 요인이 되느냐?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는 오늘 뭐라고 해요? 세상을 염려하여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세상을 염려하여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야, 이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내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여러분, 이렇게 곡물이 떨어져서 가격이 치솟게 되면 고통받는 건 누구냐? 서민들입니다. 돈 많은 부자들은 그렇게 고통받지 않아요. 단지 지출이 커질 뿐이죠. 하지만 서민들은 어때요? 수입이 한정되어 있는데 내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은요, 대부분이 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어떠한지 바울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 육체의 문제를 이기게 해주죠. 반대로요, 육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삶의 많은 문제들은요, 우리의 영혼을 좀먹게 됩니다. 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신앙이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내 몸에, 내 육체에, 내 삶의 많은 문제들이 내 신앙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고통받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해 갈 뿐인 거죠. 고통은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 상황이 뻔하니까, 그리고 마음이 둘로 나눠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한 자신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게 되고, 또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온전히 그 사랑을 채워줄 수 없고, 이런 것들이 결혼 생활을 망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의 삶을 어렵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결혼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결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후반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건 죄 짓는 게 아니다. 잘하는 거다. 하지만 지금 시대적 상황을 봤을 때는 하지 않는 게 더 유익하다. 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를 쓸 때쯤에는 자기의 죽음이 예수님의 재림보다 먼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쓸 때쯤만 해도 자기의 죽음 안에, 그러니까 자기의 생애 안에 주님께서 오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고린도 전서의 이 문제들을 쓰는 바울은요, 그냥 이들의 시대적인 상황만 놓고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연결해서 종말의 때, 인류의 마지막 날을 염두하고 연결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고 말씀을 하죠. 이게 원어를 보면 어떤 거냐면요, 배에 그 돛이 있잖아요. 돛이 이렇게 탁 펼쳐져 있는데 이거를 말아서 올린 거를 연상시키는 언어입니다. 단축하여진 고로.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는요, 늘 종말의 때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그날이라는 게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오셨잖아요.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그 종말의 때가 갑자기 피부로 확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지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돛이 갑자기 말려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을 했잖아요. 해방될 때 상황을 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일반적으로는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그 때문에 갑자기 일본이 두 손을 들고 항복했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팔씨름하고 좀 비슷해요. 팔씨름 어때요? 막 힘겨루기 하다가 갑자기 어느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한참 기울으면 어떻게 예상을 해요, 다들?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승패가 결정났구나라고 여깁니다. 일본은요, 이미 1년 전부터 패망의 징조가 보였고 몇 달 전부터는 아예 기울었다는 것을 일본 사람들도 대부분 알 정도였습니다. 웃긴 건 뭐냐면 우리만 몰랐어요. 피부로 안 와닿았던 겁니다. 여러분, 절 보셔도 돼요. 그래서 한국에 있었던 그 일본 사람들 중 다수가 이제 몇 달 전부터 자기 재산을 처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본국으로 떠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었던 한국인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야, 이제 전쟁이 끝나가. 우리가 진 거야. 너네 이제 해방될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주고 가는데 한국인들은 못 믿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에게 그 당시에 일본군은 굉장히 강력한 존재였고 그들이 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해방이라는 걸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류에게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것, 종말의 때가 이제 임박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요, 마치 우리가 해방의 소식을 갑자기 들었을 때, 그렇게 단축해진 거야? 갑자기 해방이 정말 찾아온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종말의 때가 그렇게 가까이 오는 거야? 라는 느낌을 불러일으켰던 거죠. 이때부터 종말은 이제 정말로 실제적인 사건, 내가 정말로 준비해야 되는 사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복음을 듣고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종말이라는 것이 나와 상관없는 얘기였다가 예수님이 오신 사건,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 예수님의 재림을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향하여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종말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요, 모든 삶의 영역이 이전과는 다르게 바라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말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를 갖는 삶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연습 문제 푼다고 본 시험을 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소홀하게 하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지금의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생의 삶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여러분, 기쁨, 슬픔, 사는 것, 파는 것,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 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이것들은 결국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지나고 나면은, 그 짧은 인생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건 다 쓸데없는 게 돼버려. 왜 거기에 그렇게 목을 매는 거야?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제가 제대하는 날 저를 부러움의 눈으로 봤던 후임병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자랑하듯이 뽐내며 나왔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몇 시간 만에 창피해졌어요. 하지만 저를 부러움으로 바라봤던 그 후임병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자기가 제대해서 창피해지는 날까지 저를 부러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대 후의 삶이라는 걸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막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가 그렇게 신경 쓰이십니까? 뭐가 나를 얽매는 걸까요? 뭐가 그렇게 부러우세요? 뭐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주님께 향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즐거우세요? 무엇이 또 그렇게 슬프세요? 무엇에 행복을 느끼시고 무엇에 고통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나쁜 예는 뭐냐? 하나님, 내 슬픔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많아지게 해주세요. 아니요.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즐거워하는 것, 제가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지기도 하고 내가 기뻐하기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매여있는 나의 생각과 마음이 부서지고 영생의 초점이 맞춰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속사람을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내 마음과 생각을 흐리게 만들고 이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될 것들,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면 나쁘다는 거냐, 그 모든 게? 아니요.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돈이 많을 수도 있죠. 적을 수도 있죠. 많으면 행복하고 적으면 난 불행한 거냐? 그게 어떻게 영생의 초점에 맞춰진 삶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많으면 좋아요. 없으면 힘들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춰야지 그게 나의 영혼을 좀먹는 정도까지 큰 문제가 된다. 그건 내가 이미 그것을 문제로 여기는 그 자체가 그것이 나에게 우상화되었다는 겁니다. 그건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랑은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행동이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보여줍니다. 내가 무언가에 열광하고, 무언가에 기뻐하고, 무언가에 고통스러워하고, 무언가에 슬퍼하는 그 자체가 나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가 걸림돌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뭔가 기쁘다고 마냥 기쁜 게 아니에요. 이게 나한테 우상화되고 있지 않나 생각해야 합니다. 슬픔은 주님 그냥 나 위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난 고통스러워요가 아니라 이게 지금 나에게 우상화되어 있는 어떤 문제구나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그 우상을 파괴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영적 삶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괜히 나중에 그 날이 왔을 때 저처럼 제대하는 날 창피함을 느꼈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천국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다들 영적으로 멋진 사람들이 있는데 나만 잔뜩 이런 고민과 응어리진 것, 맺힌 것 많이 끌어안고 와가지고 괜히 창피당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날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번 한 주도 많은 것들의 기쁨을 느끼고 또 많은 것들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또 때로는 많은 것들의 슬픔을 느끼고 많은 것들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면, 영상에 초점을 두고 내 삶을 바라보면 내가 참 무의미한 것들에 일이 일비하며 살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나를 얽매이게 만드는 그 많은 우상들,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상황이든 내 마음을 뒤흔들고 동요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에서 놓이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삶에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로 끙끙거리며 살아가지 않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초연하게 걸어갔던 그 삶을 본받아 나도 흔들림 없이 구원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그날에 초점을 맞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얽매이는 그 많은 우상들을 철저히 부숴버리고 주님께 모든 초점을 맞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물밀듯 밀려 들어오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나는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이 영향받아서 마치 그것들이 내 생각인 것처럼, 내 감정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난 기쁘기도 하고 그것들 때문에 난 슬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나에게 우상이라는 것을, 그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초점을 맞춘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건강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앞서 그 길을 모두 걸어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며 세상과 나를 비교하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간 자들과 나를 비교하여 바라보며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우상들을 파괴하고 아주 가루처럼 으깨어 없애며 오직 그날에 초점을 맞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